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늘 잘 쓰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비 오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천국의 앞자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에 나오시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 분들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흔히 비 오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된다고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많은 교사들이, 그리고 또 부장 집사님들이, 담당 교육자가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에 참 덥고 습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많이 습한 날씨로 인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가 오듯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 먹이겠다고 그 불 앞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참 보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봉사를 보시고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축복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조금 더 이렇게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낮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그 시간에, 태양볕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교회 버스를 세차한다고 사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서 청소하시는, 그 세차하시는 그 집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옷이란 옷은 다 젖었고 그냥 땀인지 빈지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얼마나 큽니까 버스가. 우리 승용차 하나 세차하려 해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 큰 버스를 세차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같으면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더운 날씨에 누가 돈 받고 그 큰 버스를 세차하려고 생각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여름의 더위를 뚫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올여름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뿐이겠습니까? 평상시에 교회를 내 집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그 많은 분들의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섬겨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를 보면 한결같이 섬김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깨어있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간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멍청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구금하고 감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이 자기는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더 많은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에 걸림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귀찮았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기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열심으로만 일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의 열심만 가지고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은 교회 안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은 있는데 이것이 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만 막 하다가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엉뚱한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사랑하며 봉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만 듣는다? 이거는 한 50점밖에 안 돼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는 일이 뒤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집에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왠지 앉아있어 보면은 뭔가 허전하고 마음 한쪽 구석이 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성도 간에 그 사랑의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2년여 동안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퍼뜩 드리고는 집에 가버립니다. 편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세월이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왠지 뭔가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봉사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삭트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의 허점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쓱 지나가면은 그 사람의 허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같이 봉사하고 일하다가 보면은 그 상대방의 허물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허물을 발설하는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뭘로 덮어줘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덮어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상대방의 연약한 점, 그 약한 점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자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발견했을 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들을 이렇게 많이 마음 맞춰서 몇 사람이 해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면은 같이 봉사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약점을 덜 추워내고 소문내고 하는 건 뭐죠?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허물을 발견했을 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고 서로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 이럴 땐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저 인간 제발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인간 뒤통수만 봐도 속이 물렁거려.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무슨 한 팀이 되고 한 조가 되면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가버리고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임무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랑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같이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봉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좀 제 나이만큼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목사님에게 대접을 잘 해놓고 가는 뒷골 보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봤어요, 제가요.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봤다고요.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간에 자기가 잘 섬겨놓고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힘껏 대접해놓고 왜 돌아서서 원망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시죠.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지짐도 굽고 잡채도 만들고 감주도 하고 돼지고기도 삶고 여러 가지 하겠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처럼 가스레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일은 하나도 안 거들어주고 예수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손은 열심히 찢고 뽑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입에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써 봉사하면서도 입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허다해 봅니다. 그냥 예를 들게요. 주방에서 7, 8월 달에 막 땀 흘려서 설거지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먹고는 접시 탁 던져보고 그냥 싹 가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누구는 땀 흘림이 설거지하는데 니는 먹고 던지고 가냐? 속으로 막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입으로는 말 안 하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가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쌩하니 가버려. 하다못해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쌩하니 가버리고, 주일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와서 막 분리수거하다 보면 음식물 콜라 이런 거 튀어서 다 버리기도 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는 일찍 집에 가고 누구는 이 더운데 땀 흘리가며 콜라 튀겨가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오늘 해야 되냐? 왜 하필이면 오늘 내가 당번이냐?
우리 교회는 왜 사찰이 없냐? 뭐 별 얘기들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땀 흘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하다못해 목사님이 오셔 덩더리다 한번 두드려 주면서 김 집사 이 집사 뭐 수고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은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칭찬을 듣고 싶은,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산다면은 빗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이미 칭찬을 받으면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네가 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일에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작은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들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아버리면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쌓을 기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참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망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재능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내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잘해.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잘났다고 목에 힘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노래 잘할 수 있는 가지고 성도들에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강력한 힘을 줬으면은 교회에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인 여유를 많이 주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살피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내가 맡은 부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즉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자, 그 청직이죠. 청지기도 악한 청지기가 있지만은 선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손해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럽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내가 마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은혜로운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상대를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은혜로운 말씀, 살리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설렁설렁, 대충대충, 건성건성. 우리가 봉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실 때 연약한 힘을 주십니까? 간헐적인 힘을 주십니까? 아니죠. 능력에,
선 파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력하고 놀라운 힘을 받아서 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요, 앞에서 말만 몇 마디 하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봉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에 청소 당번 되어서 이렇게 뒷정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가 있어서 계속 돌아갑니다. 다들 참 열심히 하셔요. 어느 한 조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 눈에 유독 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뭐 청소할 때 되면 거의 뭐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저렇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이 분야를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등등. 이거 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자칫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이 어디 있고 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늘 건강한 사람도 이 뇌의 신경줄 하나만 꼭 눌러버리면은 그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100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매주 느낍니다. 매주 아니라 거의 매일이죠.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 오늘 모릅니다. 오늘도 책임져 주이소. 오늘도 하나님 책임져 주이소. 도와주이소.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번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오늘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듭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 내가 라고 싹 올라오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다스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나를 다스릴 줄 압니다. 우리 아들이 요리를 좀 한다고 해서 비싼 칼을 하나 사놨어요. 칼 한 자루에 뭐 한 몇십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 칼을 착 저기 그 칼 받침대에 얹어놨어요. 제가 아침마다 봐요. 근데 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독일 칼인데요, 수십만 원 하는 칼인데요,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날은 엄청 잘 돌아요. 그런데 전혀 1cm, 아니 1mm도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언제 쓰이죠? 우리 아들이 그 칼을 잡고 쓸 때 그 칼이 비로소 효능을 발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그때 써야 비로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 칼 한 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표와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담임 목사에게 영광을 돌린다? 천만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포커스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많이 한들 의미 없어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봉사를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의 가까운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다른 지체들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면은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거 다 낫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요. 내 형편이 풀려지면은, 돈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내 병이 다 나으면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요, 낫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언제 봉사하죠? 봉사할 기회가 없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망해버리면 어떡하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조건이 어떻게 갖추어지면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생각해보고 재보고 하지 마시고 일단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미미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면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건강해지고 물질 다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하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에는 섬길 수 없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애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애양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봉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